하나님께서 또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늘은 더 높고 풍성한 계절인 가을입니다. 하나님, 이 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기쁨으로 만끽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이 그 자연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들려진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초등이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우리 꺼내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네, 우리 신약 성경 마지막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다 찾았나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자, 오늘은 우리 여자친구들부터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남자친구들 한 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자, 7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자친구들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그리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7주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처음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제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이 있고 책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뭘 칭찬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에서? 네. 네? 뭐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칭찬하는 내용. 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또 뭐 3절도 나오죠. 그리고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책망하는 내용. 네, 몇 절에 있죠? 네,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내용도 있었지만 오늘의 핵심인데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책망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5절에 한번 보면 그 중간 이후에 하반절에 한번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요. 촛대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1장 우리 20절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자,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교회는 7 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렇게 버티기는 그런 사람에게는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촛대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잘 듣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도 있었지만 책망받는 것도 있었다는 거 우리 한번 보시면서 그럼 오늘은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까? 우리 같이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주에 외워야 할 말씀이 긴데 그래도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자, 우리 모두는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죄인은 죽음을 경험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지만 죽음 이후에 성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옥. 네, 지옥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영원한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지옥에 보내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사람은 여기에 던져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고 싶은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한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아멘.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오시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한 친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어떤 이상 문제가 생겼는지 추락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비행기가 다시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렇게 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죽음이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은가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죽겠다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 네, 어떤 경험? 그거 놀이터에서 옥상 탈출할 때요. 옥상 탈출? 네. 그거 너무 높이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죽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네, 준석이. 강물에서 중간 이렇게 잡고 안전장비 다 하고 중간에서 이제 바다 건너서 타는 건데 바다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멈췄어요. 아, 진짜? 그걸 어떻게 지금 살아 들어왔어? 멈췄는데 갑자기 다시 갔어요. 다시. 한 5분, 6분 정도 했는데. 5분, 6분. 진짜 끔찍했네요. 아찔하겠다. 네. 또 다른 친구, 한 친구만 더 혹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도현이. 자전거 타다가
앞에 친구가 멈춰가지고 갑자기 네? 어떤 거? 자전거를 같이 타다가 네. 앞에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 네. 받고 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요. 참. 우리가 보통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그런 위협이 있을 때에, 아, 내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수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물에 빠질 뻔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인데, 그때가 너무 아찔해서, 지금까지도 물을 좀 많이 무서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물을 이렇게 극복하는 것, 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물에서는 용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사님도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런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정말 사람이 죽는 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 우리 친구들 나중에 군대 가면 또 한번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가스 체험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나중에 들어봤죠. 네, 이렇게 훈련하는데 눈따가운 거.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막히고 이렇게 온 피부가 따갑고 네, 눈도 따갑고 그리고 구멍이랑 구멍에서 모든 콧물과 눈물이 다 쏟아지면서 네,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또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두 갈래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지만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동화책이나 그냥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약속하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지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또 주실 상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말씀만 읽었지만 나중에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그 사도행전 19장 말씀, 사도행전 19장 1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네,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곳이었어요. 자,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인터넷에도 한번 검색해 보면 나오겠지만 풍요의 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신상을 섬기고 또 이것을 붙들면 나를 풍요롭게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도 지켜주고 그런 어떤 여신으로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를 모셔놓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이런 신전이 있었고요. 또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은 점치는 사람, 네,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이 지역도 당시 이제 로마 황제의 속국으로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는 황제의 신상을 이렇게 만들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가 최고 권력가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했던 곳입니다. 자, 이런 어떤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자, 진주 우리 지난번에 몇 명이 있을까 이야기했을 때 최고 나왔던 게 37만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20%. 아니 20%. 20%? 10%. 10%? 네. 자기 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지 한번. 10%가 부족해요. 몇 프로 한 될까요? 명이요. 한 명이야? 네, 심각하네요. 3명이 그렇구나. 1명이요. 강사님이 알기로는 9명. 9명?
아, 네. 9명이요? 맞네요. 한 반이 뭐 몇 명이나 되지? 아무튼 뭐 잘 모르겠지만. 자, 37만이라는 진주 시민 가운데서 교회들을 다니는 사람이라고 내가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퍼센테이지가 강사님이 알기로는 한 2, 3%? 많이 잡으면 4, 5%. 네, 이 정도밖에, 네. 100명 중에 2명만, 네, 2, 3명만 이렇게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진주 보면은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만 수만 해도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 진주 지역만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10월에 원래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맘때쯤에 어떤 축제가 있죠? 이거요. 네, 개천예술제도 있습니다. 강사님이 처음 진주 와가지고 경험했던 축제가 그거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놀이기구도 타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알고 봤더니, 뭐 아무튼, 네,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듯이, 에베소, 이 지역에도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지만, 주변에는 아데미 신전과 있었고, 또, 황제 신전도 있었고, 그런 여러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어떤 신, 아데미 여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네, 죄악된 마음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인데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의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사망이라. 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지역을 가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읽었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마술사들은 자기가 점을 치는데 필요한 어떤 지혜를 주는 책들을 다 불에 태우고, 네,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이 에베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듯이 네,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자, 자신의 이 지혜,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다 이렇게 버리게 되는 마술사들이 이런 어떤 책들을 이렇게 불태우게 돼요. 네. 이게 한 은 5만이라는데 그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모든 것들을 불태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 에베소 지역에 우상숭배가 많이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했더니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말하면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무엇을 책망하고 있었다라고 했죠?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또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게 몇십 년 지나지 않았거든요. 한 30년 정도 됐을까? 아무튼 10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 속에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초등 2부로 시작하는 게 5학년이고 6학년이잖아요. 5학년 친구들이 우리 초등 2부에 와가지고 지금 6학년 되어 있는 친구들은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 이맘때쯤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땠는지,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찬양하는 어떤 태도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5학년인 친구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모이지 못한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책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작년과 다르게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찬양하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넘쳐나서요 저와 여러분과 그 사랑의 모습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작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크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100인 채 그대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변질되어진 않았는가, 바뀌진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혼내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때로는 이럴 수 있죠.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때로는 부모님이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용돈을 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눈치가 보여서 그냥 아무런 마음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보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희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이렇게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노트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숙제하면은 얼마나 내용을 채워서 제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에 대해서 숙제할 때 많이 써내려 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써내려 갈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 주에는 또 한 가지를 배울 때에 2가지, 3가지. 그러니까 날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그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언제나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효집사님이 우리 매주마다 찬양하면서 장난치는 친구들에게는 가까이 다가가서 경고도 주시고 또 목소리를 때로는 크게 이야기도 하시고 또 이름도 불러가면서 바른 자세로 우리가 찬양해보자라고 권면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늦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예배의 시간, 우리가 이 초등 2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 11시 10분부터 시작인데 그 시간을 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좀 와서 같이 입을 열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커져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에 책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읽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책망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책망을 듣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과 요항에 타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조금 진지하게, 무겁게 이렇게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처음 사랑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할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이 찬양의 이 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내가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교회가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강사님처럼 20살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은 기간이 훌쩍 많은 그 시간을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사랑을 놓치지 말고 그 사랑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또 반응하여서 똑같은 마음으로 더 기쁜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또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 다음 이 자리에 올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또 기다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했는데 예배하는 시간들을 지나고 올 한 해를 살아오다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또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나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내 모습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흐트러진 마음과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전에는 없었다면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배의 시간에 지각하지 않게 하시고 찬양할 때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른 자세, 바른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도 반응하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초등이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멋진 초등이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